구약의 말씀은 요나서 3장 1절에서 5절,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서신서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29절로 3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아멘. 복음서의 말씀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20절입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 나타나는 두드러진 현상 가운데 하나가 복음을 소홀히 여기거나 축소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 주제를 말한다면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창조 사역, 그리고 인간의 타락, 또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과 인간의 회개, 또 성령 강림과 교회의 시작 등등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 설교자인 폴 워셔에 따르면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축소하면서 많은 폐해가 발생했습니다. 첫째로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졌다. 둘째, 하나님을 입으로는 알지만 행위로는 부인한다. 셋째, 선교의 사명을 수행하는데 인간의 힘으로 하려고 한다. 넷째, 그로 인해 교회가 순결함을 잃고 하나님의 이름은 비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모독을 받는다 등등입니다. 복음이 소홀히 여겨지고 축소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사람에 의해서 축소되고 그 자리를 인간의 종교 문화가 채우면서 구원의 길이 왜곡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럼에도 교회가 건강하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다면 괜찮겠지만 문제는 이 폴 워셔의 지적대로 많은 폐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고 당신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당신이 하셔야 할 일을 남김없이 다 하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못다 하신 일이 남아있다면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는 책임이 하나님께 있어야 되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분명히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파멸과 죽음에서 구원을 받는 여부는 전적으로 사람들의 자유로운 선택의 문제로 남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오로지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초대에 어떻게 응답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설정할 수도 있고 그릇되게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의 초대에 어떻게 응답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설정될 수 있을까? 그 물음에 대한 성경의 대답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소홀히 여기거나 혹은 축소한다는 것은 이 회개를 소홀히 여긴다,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그 복음의 은총에 가장 성경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존 웨슬리에 따르면 회개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영적 생활 가장 앞에 위치한다 그랬어요. 그는 성경 말씀을 근거로 듭니다. 오늘 복음서에 있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대표적인 말씀이고, 그 밖에도 사도 바울이 말씀한 회개하여 각각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또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런 말씀들을 보면 항상 신앙생활의 수위에 회개가 있습니다. 항상 회개한 다음에 복음을 믿고, 회개한 다음에 세례를 받고, 회개한 다음에 죄 없이 함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회개는 믿음보다도 앞서서 요청될 뿐 아니라 세례와 제사함을 받기 위해서도 회개가 먼저 있어야 된다. 그만큼 회개는 영적 생활의 최우선 덕목이라는 겁니다. 오늘 복음서의 말씀을 좀 더 깊게 묵상해 보면 그런 측면이 보다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보십시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메시지가 4개의 단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원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전하시고자 하는 메시지의 골자가 선명하게 제시되고 있어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때가 찼다는 겁니다. 때가 찼다. 마가복음에만 있는 표현인데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절박하게 당신 메시지를 받아들일 것을 촉구하시는지를 잘 설명해 주는 것이 때가 찼다라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때는 단순히 과거로부터 현재를 거쳐서 미래를 향해 흘러가는 물리적인 시간과는 구별되는 그런 시간 개념입니다. 그래서 카이로스, 즉 어떤 목적을 가지고 다가온 시간을 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때가 찼다는 겁니다. 때가 찼다. 이 표현은 완료 수동형이에요. 때가 밖으로부터 어떤 힘에 의해서 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찼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그 어떤 힘이
때가 차게 함으로써 목적하고 있는 건 과연 무엇이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것은 구원입니다.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구원하시려는 목적을 가지고 구약의 때가 차고 신약의 때가 도래하게 하셨고, 요한의 때가 차고 예수의 때가 도래하게 하셨고, 흑암의 때가 차고 구원의 때가 도래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작정된 그 구원의 때가 지금 막 찼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시간 인식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물리적 시간을 넘어서는 영적 시간을 바라보게 됩니다. 시간이란 저절로 흘러서 어느 때에 도달하면 완성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속에서 당신의 구원을 실현시켜 주실 때 비로소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합니다. 하나는 시간들 안에는 어떤 신비로운 연속성이 있어서 하나님은 시간들 속에서 점진적으로 온 세대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온 세대의 구원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점진적으로 성취되는 것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이 순간 일어나고 있는 구원은 단순히 그 점진적인 단계를 지속시키는 과정이 아니라 그 자체로서 완결성을 지닌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앞서서 진행되어 온 이 구원의 단계들은 결국 그리스도를 목표로 진행되어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을 우리는 연대기적 시간이라고 하지 않고 구원의 시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 안에서 이 구원의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하신 그 때를 일컬어서 때가 찼다고 선언하신 겁니다. 달이 차듯이 구원의 때, 구원의 시간이 찼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신 두 번째 단어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구약 성경은 일관되게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왕권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래서 포로 생활 이후에 다윗의 왕권에 대한 기억이 점차 희미해져 갔을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시온에 당신의 나라를 일으키시고 당신의 왕권을 온 세상에 펼쳐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때가 찼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염두에 둬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8장 36절에서 그 나라,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내 나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내 나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당신이 그 나라,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이심을 분명하게 하신 겁니다. 복음서에서 이 하나님 나라는 언제나 예수님 가르침의 중심 주제였습니다. 예수님은 특히 이 하나님 나라를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많이 설명하셨어요. 천국은 마치 이렇게 시작이 되는 비유들입니다. 요약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도래했다. 그런데 그 나라는, 그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이고 그 나라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거예요. 그러면 그 나라에는 백성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나라가 형성이 되려면 왕도 있어야 되지만 백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나라 백성이 되기 위한 조건이 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세 번째와 네 번째 단원을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각각 회개하고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임박한 때가 찼고 이미 도래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조건, 그것은 첫째 회개하라, 둘째 복음을 믿으라.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절박성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한다라는 변화의 절박성을 우리에게 더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는 오직 회개하는 사람만이 받아들일 수 있고 회개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그 나라의 백성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개하면 대개 떠올리는 단어가 뭐냐면 윤리적인 문제를 먼저 떠올립니다. 그러나 회개는 단지 윤리적인 회개, 그것보다 훨씬 더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그것은 참되신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분리되고 단절되었다라는 존재론적 자기 이해에서 출발합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과 분리된 그 단절에 대한 통회의 슬픔을 느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단호히 돌아서게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바로 그 순간이 내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회개의 순간이 되는 겁니다. 탕자가 그런 것이죠. 아버지께로 돌아서는 그 순간이 회개의 순간인 거예요. 그냥 아버지께로 돌아서지 않고 그냥 그 먼 나라에서 혼자 반성하고 혼자 뉘우치고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야만 그 회개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에서 회개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표현법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 당신께 돌아가게 해주소서라고 구하는 것은 당신께 돌아가지 않으면서 돌아가게 해주소서라고 구하는 것과 다름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선지자들도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명하고 신약시대의 사도들도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당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성경도 또 서신서의 말씀도 복음서의 말씀도 공통적인 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게 회개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7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합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회개의 목적을 분명하게 밝히십니다. 회개의 목적은 죄를 버리는 것 자체만이 아닙니다. 회개의 더 크고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돌이키는 이유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죄를 버리는 것과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일은 동시에 필요한 일입니다. 하나님과 죄는 공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죄는 속성상 서로 배척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죄를 버리고 동시에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과 10절에서 사도 바울도 말씀합니다.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그랬어요. 죄로부터 돌이키는 목적이 하나님께로 돌아서기 위해서라는 사실이 이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도 좀 더 명료하게 드러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회심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회개했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께로 돌아서는지를 봐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우상 숭배를 버리고 참 하나님께로 돌아섰으면 그러면 회개한 것이다. 오늘 복음서에서 마가는 주님의 부르심을 대하는 제자들의 태도를 통해서 주님께 돌아서는 자의 참 모습을 보여줍니다. 16절에서 20절 보십시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그랬습니다. 이 장면에서 정말 인상적인 것은 부르심도 응답도 똑같이 신속하게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마가는 오늘 이 말씀에서 곧이라는 부사를 2번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한 번은 제자들이 응답할 때.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도 곧 부르셨고 제자들이 응답할 때도 곧 응답했다는 겁니다. 주님의 신속한 부르심 앞에서 제자들도 신속하게 응답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참된 자세를 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회개는 신속한 회개여야 한다. 즉각적인 돌아섬이어야 된다. 또 하나 회심의 증거는 열매를 통해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건하게 살려는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그 마음이 삶으로 결실되어야만 회심이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삶의 열매로 이어지지 않는 회심은 그것이 그냥 감정의 표출에 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자리에서 즉각 자신이 가진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고, 그리고 남의 것을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고 선언합니다. 만약 삭개오가 시간을 두고 고민했더라면 회심에 이르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간음한 여인을 용서하시면서 가서 다시는 같은 죄를 범하지 말라고 당부하셨습니다. 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울은 회심을 통해서 지난날의 잘못된 열심을 산산히 부서뜨리고 자신의 삶을 그리스도 안에서 재구성합니다. 초기 기독교는 이런 성서적 전통을 이어받아서 삶의 총체적 변화로서의 회심을 강조했습니다. 고든 스미스는 온전한 회심 그 7가지 얼굴이라는 책에서 훌륭한 회심의 7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첫째, 믿음, 즉 지적 요소로서의 회심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자신의 사고의 변화를 통해서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 회개, 즉 진정한 참회입니다. 죄로부터 분명하게 돌아서는 것. 세 번째, 용서에 대한 확신입니다. 이것은 정서적이고 감정적인 기쁨으로 이어집니다. 네 번째, 충성의 대상이 바뀌는 겁니다. 내 삶의 에너지가 어디로 투입되는지, 내 삶의 에너지가 여전히 지난날처럼 나의 세속적인 만족을 위해 투입되는지, 아니면 내 삶의 에너지가 하나님을 향해 투입되는지를 보면 내가 진정 회개했는지를 알 수 있다. 다섯째, 물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례전적 요소입니다. 여섯째,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은사적인 요소입니다. 일곱째,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동체적인 요소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회심이 결코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회심은 그리스도인의 전 생애를 거쳐서 거듭 일어나는 영속적인 사건입니다. 초대교회에서는 회개를 받아들일 때 그냥 말로만 다 회개합니다 했다고 회개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신념의 변화가 찾아오고 소속의 변화가 찾아오고 행동의 변화가 찾아왔을 때만 회개했다라고 인정해 줬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그냥 회개에 대한 교리에 동의하면 회심한 것으로 받아들여주는 쪽으로 점차 변질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자들의 회심이라는 것이 얼마나 피상적인지 모릅니다. 진정한 회심이란 삶의 방식을 그리스도 안에서 재구성하는 것이고 가치 체계를 그리스도 안에서 재구성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들을 개종시킬 만큼 매력적이었던 것은 그들의 회심이 관념적이거나 피상적이지 않고 삶의 방식과 가치관의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우리 회심도 그래야 됩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 요나서 3장 4절에서 요나 선지자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렇게 경고합니다. 40일 남았다는 겁니다. 이 40일은 길게 느껴질 수도 있는 시간이지만 그러나 40일 안에 회개해야 된다. 회개의 기관으로서의 40일을 생각하면 긴급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회개를 선포했을 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고 심판을 선포했을 때 그때 니느웨 사람들의 반응은 굉장히 긴급했습니다. 요나서 3장 4절 보십시오. 하반절 보십시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랬습니다. 심판의 때를 예민하게 받아들인 그들의 회심이 그들 전체를 구원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이런 시간적 절박성의 이야기는 오늘 서신서의 말씀에서도 민감하게 나타납니다. 고린도전서 7장 29절에서 39절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 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여기서 그 때가 단축되었다라는 말씀은 종말의 때가 임박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얼핏 보면 임박한 종말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 종말의 확실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임박했을 뿐만 아니라 그 종말은 확실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종말의 확실성에 근거해서 고린도 사람들의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종말이 임박했으니 심판은 확실하니 남은 시간을 재정립하라. 그런 것이죠. 아내가 있는 사람은 아내 없는 자처럼 살아라. 이 말씀은 독신으로 살아라, 금욕해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아내를 맞이해서 살되 그러나 종말의 때, 심판의 때가 있음을 염두에 두고 이 결혼 관계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라 그런 뜻입니다. 결혼 서약도 부부의 관계도 소중하지만 그리스도와 성도의 관계를 비교하면 한시적인 서약이다 그런 것이죠.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라. 이 가르침도 마찬가지입니다. 얼핏 보면 감정을 누르고 살아가라. 슬픈 감정도 기쁜 감정도 누르고 살아가라. 이렇게 들립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느끼는 슬픔의 감정이나 기쁨의 감정은 다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 자연스러운 감정을 거부하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슬픔이나 기쁨의 감정을 표출하는 것도, 그런 감정의 안에 있는 것도 종말의 때를 염두에 두고 돌봐야 된다, 그런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은 지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은 다 지나갔어요. 지나갑니다. 때가 찼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종말론적 그때를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은 한시적인 이때의 감정에 매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찼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그러므로 복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